네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네. 표정이 달라지네요. 네, 아주 흥미롭죠. 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두 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또 언제 결혼하셨나요? 목사님 두 분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애하셨나요? 목사님들의 연애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네,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목사님은 어떻게 두 분이 알게 되셨나요? 언제 결혼하셨나요? 목사님 두 분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애하셨나요? 목사님의 연애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나 대표로 한 것 같은데 많은 친구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예. 이거 목사님이 사실은 답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재현의 목사님 하세요. 그냥 알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저는 아까 이제 교회 활동에서 같이 성가대에서 같이 활동했다고 했는데 청년부 성가대가 따로 있었어요. 사부 예배 청년부 성가대. 거기서 같이 성가대를 했고요.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장난이 심한 베이스 파트를 맡은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엘토여서 엘토하고 베이스가 이렇게 같은 쪽에 앉아서 앞에는 엘토, 뒤에는 베이스 이렇게 앉았어요. 앞에는 자매들이고 뒤에는 형제들인데 거의 제 또래가 있고 그 다음에 뒷줄에는 목사님 또래. 근데 목사님은 항상 장난이 심해서 이렇게 앞에 자매들 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탁 잡아당기고 안 한 척 이렇게 막 딴짓하고 있고 너무 티나고 막 그런 장난이 되게 심한 그런 청년이었고요. 그렇게 그냥 교회 오빠잖아요. 3살 많은. 예, 교회 오빠고 이제 제 또래가 제일 많았고 이제 청년부 중에 목사님 또래가 많았고 그래서 뭐 같이 뭐 밥 먹고 활동하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목사님이 그때 얘기해도 되나? 주세요.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널리 얘기해도 돼요. 그래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여자가 된 것 같아요. 기분 조금 나쁘네. 최종 선택이라는 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자친구와의 어떤 그 갈등?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저한테 물었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왜 그런 거냐, 왜 그렇게 하는, 왜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뭐 싸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니였어요. 저보다 이제 친구, 이제 동갑이었고 이제 같은 여자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연애 상담 아닌 상담을 제가 자꾸 해주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말고 그 언니랑 둘이 그 자매랑 목사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때까지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헤어졌대요. 여자친구랑.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자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까지는 어떤 그런 교제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 끝나고 나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죠.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얘기에 질문을 하게 됐고 서로 알아가게 됐고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장난이 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막 우스갯소리하고 막 되게 진지해 보이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정말 되게 진지하고 되게 진실하고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좋은 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 굉장히 따뜻하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상대방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잘 맞춰주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또 청년부 성가대 총무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착실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둘이 같이 서로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됐고 그리고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뭐 연애를 하다가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 한 번의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헤어질 뻔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사실은 처음부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뭐 이 사람 맞습니까? 막 이렇게 굳이 막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다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은 너무 좋은 만남을 가지셨고 여태까지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셨는데 청년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형제 찾기가 귀한 요즘에 여기 이렇게 수많은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또 귀한 성품을 담은 자매 찾는 거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 형제들 마음에 드문 건 아니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자매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청장년 40대 50까지 가는 청장년부랑 여기 교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그 그룹의 남자 형제는 딱 한 분, 다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자기들도 그렇게 찾다가 이 나이까지 왔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제발 그 나이까지 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준비되면은 그런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을 백마탄 남자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백마탄 남자는 잘 눈에 씻고도 안 보입니다. 백마탄 남자는 주로 저기 이단에 많이 있어요. 신천지나 뭐 이런 데는 다 백마탄 남자들이잖아요. 저 북한에도 백마탄 남자 있잖아요. 백마탄 남자는 다 거기에 있고 실제 현실에서는 백마탄 사람은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자매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손해 본다는 느낌도 많이 있는데 실은 내가 준비되면은 그런 형제는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 입장에도 똑같거든요. 그런 자매를 보기를 원해요.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형제도 그런 자매를 찾고자 하는데 내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런 형제의 눈에 내가 꽂히는 거죠. 또 반대입니다. 그 형제도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사면은 자매의 눈에 내가 꽂히게 돼요. 제가 아까 연애를 많이 했는데 저 이상하게 연애를 엄청 많이 했어요. 최 목사님 만나기 전에 최 목사님 만나기 전에 거의 두 자리 가깝게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꾸만 자매들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연예인 이름 똑같은 자매가 막 쫓아냈는데 피해 다녔어요. 전 그래도 양다리를 안 고치거든요. 막 진짜로 많이 그랬어요. 축혀 세워주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축혀 세워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렇게 눈에 이제 비춰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비춰지면은 뭐 남자든 여자든 먼저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다가서게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지 말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면은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문제예요. 현실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조언을 한다면은 좀 폭을 넓히면 돼요. 일종의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은 좁은 데 가가지고 조그만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고기 많은 넓은 데 가서 그물을 넓게 던지면 고기가 잡힐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폭과 활동의 폭을 좀 넓히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무슨 데이팅 앱으로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 방법 외에 만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만나는 곳곳에 현장에서 부딪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좀 넓히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애를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얌전히 있는 것보다도 활동을 많이 해보면 그렇게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고 뭐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뭐든지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눈에 띄어요. 그물을 많이 넓게 던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내면을 많이 좀 키워주세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성품과 내면과 또 실력까지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은 일단은 아까 최 목사님 한 것처럼 느낌이 자기를 특히 자매들은 품어줄 수 있는 형제를 원해요. 또 따뜻한 형제를 원해요. 또 형제들은 누굴 원하는지 아세요? 말이 통하는 자매. 너무 그냥 여기 신앙만 고집하는 사람은 좀 아니더라고요. 어느 모 교회를 봤더니 빨리 그만하라는 것 같은데. 아니 여자도 말이 통하는 사람을 원해요. 네. 말이 통해야죠. 마음만 따뜻하면 안 돼요. 어느 모 교회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아는 형제가 모 교회에서 자매를 만났는데 거기 그 자매는 너무나 그냥 교회와 하나님과 예배와 이런 것밖에 데이트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형제가 내려놨대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인간적인 것도 통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 우리 정서와 신앙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히게 준비되면은 그게 다 매력이 되고요.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좋아하고요. 당연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찍힘을 당하게 되고요. 어느 계기가 있으면은 만나게 되고 교제가 되고 어느 날 보니까 결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애 고수 목사님의 연애 꿀팁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연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답을 하나 주셨는데 여기 뒷부분에 질문 하나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좀 할게요. 아까 뭐 이제 저희 연애담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는 자를 만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믿는 자면 무조건 다 됐다. 꼭 그거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기준이 각자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또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또 속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만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돼요. 인격을.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여러분 진실한 사람 만나야 되죠, 그죠? 만약에 진실하지 않다 이 사람이 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경우에 항상 막 바꿔서 말을 한다. 뭔가 말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다. 뭐 이런 사람 별로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배우자로 그런 사람 만나서도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빈부귀천을 떠나서 직업의 뭐 그런 귀천을 떠나서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죠.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의 성격이 성실하다면, 삶이 성실하다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가족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살면서 결혼을 했다.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자기 가족을 책임져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든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죠. 함께 배우자로 살기엔 너무 불안한 사람이죠. 진실성과 성실성 그리고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조건들을 세우지 마세요.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뭐 여러분이 취향이 뭐 키가 커야 되고 뭐 몸이 뭐 어때야 되고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그런 거 물론 다 각자 자기 취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런 조건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조건이 많을수록 결혼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너무 많은 조건에 그게 합한 사람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꼭 있어야 할 조건 3가지 정도만 딱 정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키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돼.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이렇게 너무 겉으로 보이는 거에 그것 때문에 만남이 되고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조금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을 넓혀서 그 사람 내면이 어떤지, 그 사람의 정말 인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많이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찾고 계십니까? 잘 눈 씻고 보세요, 오늘부터. 네, 감사합니다. 눈을 씻고 우리 서로 잘 보길 바랍니다.